16세기 영국 웨일즈 지방에서 귀하게 사역을 많이 하셨던 바바소 포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성도는 죄는 두려워해야 되지만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놓지만 고난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더 가깝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뵐 분은요, 어떻게 보면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지만 그 속에서 친밀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계신 귀한 형제님이십니다. 북가주죠. 샌프란시스코 KCCC 지부에서 귀하게 청년들 사역을 담당하고 계시는 이준은 목사님을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이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사역하고 계시는데 네. 샌프란시스코에서 우리 지금 스튜디오가 있는 LA까지 7, 8시간 차로 네, 네. 비행기는 뭐 1시간이지만 네. 어떻게 오셨어요? 네. 저희 장모님이랑 네. 네, 제 와이프랑 3명이서 같이 운전대 예. 바꿔가면서 그렇게 왔습니다. 한 8시간 걸렸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도 샌프란시스코 하면 참 아름다운 도시인데요. 먼 길 찾아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잠깐 우리 먼저 자기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KCCC 전임 간사로 지금 섬기고 있고요. 예.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지금 간사님들이 몇 가정 계신데 그 중에 한 명이고요. 네. 그리고 대학교에서는 산타크루즈, UC 산타크루즈 사역을 하고 있고 예. 또 고등학교 한 4군데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활발하게 저도 청년들 많이 대하는 사역. 네네네, 젊은이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각 같으신데 아까 장모님하고 같이 내려오셨다고. 네네네.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지금 딸이 둘이 있고요. 예. 네, 딸바보 아빠입니다. 딸 둘. 네. 요새 5살. 딸 둘은 100점이던가요? 네, 그런 것 딸 같아요. 둘이. 옛날하고 점수가 바뀌었더라고요. 네네, 100점. 딸 둘이면 100점 만점입니다. 네, 금메달입니다. 자, 이준은 목사님, 지금 뭐 사역하시는 얘기 잠깐 하셨지만 원래 해외에 많이 사셨더라고요. 네네. 보니까 MK, 네. 선교사 자녀시더라고요. 네네. MK 가정에서 선교사 자녀로 사시느라고 한국을 일찍 떠나신 것 같아요. 몇 살 때 나가셨어요? 한국을 이제 92년도에 초등학교 6학년, 그때는 국민학교 예, 6학년이었는데 그때 갑자기 저희 부모님이 저희 아버지께서 루마니아에 콜링을 받으셔가지고 루마니아. 네네. 예. 그래서 갑작스럽게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루마니아라는 나라를 가게 되었습니다. 대개 이제 MK들이 그렇지만 아버님, 어머님이 선교사 나가실 때 우리 이 목사님하고 상의 안 하셨죠? 네, 상의 안 하시고요. 거실에 어느 날 오시더니 네. 알파벳을 아냐고 물어보셨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2개월 후에 갑자기 학원을 다니게 되고 네. 그리고 2개월 후에 갑자기 루마니아를 가게 되었습니다. 참 여러 나라로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가 계시지만 루마니아는 사실은 좀 이렇게 익숙한 나라는 아니었을 텐데. 네. 에이시언들이 네. 아시아계 동양 사람들이 거의 없었고요. 그때는 저희가 두 번째로 큰 도시에 살게 되었는데 네. 그 사람들이 아는 이제 에이시언들은 브루슬리밖에 없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 사람으로 브루스 많이 이소룡. 네네네. 예. 중국 사람이라고 많이 놀림당하고 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자, 그럼 루마니아에 처음에 갔을 때 그 좀 어린 나이지만 어땠어요? 다른 나라 처음 가서 보는데. 우선 뭐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좀 이렇게 터프하게 저희를 기르셔가지고 이제 루마니아 퍼블릭 스쿨로 네. 첫 주부터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기억나는 게 너무 시설이 안 좋아가지고
거의 화장실을 못 갈 정도로 그래요? 그렇게 심했고요. 거기는 그리고 언어를 뭘 쓰죠? 루마니아 말 루마니아. 썼습니다. 네. 사실 뭐 외국에 한 번도 안 나가 본 분도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영어는 기본적으로 그래도 친근한데 네. 그 어린 나이에 나갔는데 전혀 생소한 언어를 접하게 되셨나요?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칠판에 써주시는 네. 거를 거의 뭐 그림 수준으로 카피하다시피 그렇게 이제 예. 써가지고 집에 오던 게 기억납니다. 근데 또 그것도 루마니아 한 군데만 계신 게 아니라 또 여기저기 옮겨 다니신 것 같아요. 네, 루마니아 이제 환경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제 고1 때부터 다른 선교사님 가정에 가면서 이렇게 유학을 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가족과 떨어져서. 네, 떨어져서요. 고1 예. 때부터. 예. 그래서 체코에서 이제 처음으로 영어로 학교를 다니게 되고, 고등학교만 네 나라에서 다녔습니다. 루마니아에서 이제 체코로 가고, 체코에서 스페인, 그리고 스페인에서 미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전형적인 MK의 어떻게 보면 어려운, 어떻게 보면 또 그러기 때문에 많은 것을 접할 수 있는 네네. 그러한 그 청소년 시기를 보내게 네네네. 되셨네요. 그러한 시간을 보내셨는데 그동안에도 이제 부모님은 계속 루마니아에 지금도 계시다고요? 네, 지금 92년도부터 지금까지 루마니아 가셔서 현지인들과 같이 지내시고요. 그리고 네, 교회 개척하셔서 현지인 교회. 루마니아 사람 교회의 예.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그러세요. 네네. 제가 이렇게 지금 질문을 드리고 대화를 나누면서 좀 많이 마음이 좀 쓰여요. 사실 뭐 지금 앞에 한 얘기 그 정도 하려면은 뭐 굳이 이 시간에 우리가 많은 얘기 나눌 건 사역밖에 없을 텐데 네. 우리 목사님의 어떤 개인적인 처음에 오프닝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고난이라는 그 정체를 모를 이 고난이라는 게 우리 목사님 속에 지금 찾아와 있다라는 걸 듣게 됐는데요. 건강이 지금 보시기에는 너무 건강하신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네. 어떤 어려움이세요? 제가 사실 고난이라는 걸 잘 모르고 지냈는데요. 아무리 이제 선교지에 살고 하긴 했지만 항상 건강하고 그랬는데 지금 ALS라는 루게릭 병이 생겨가지고 네. 이제 점점 근육이 줄어드는 병인데요. 그런 희귀병에 걸려가지고 새롭게 이렇게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사실 제가 그 얘기를 듣기 전까지는 우리 목사님 이렇게 보면서 나하고 씨름해도 내가 안 되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네. 이렇게 어려운 병을 갖게 되셨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너무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ALS라고 정식 그 의학명은 그런가 본데 네네. 우리가 보통 이제 루게릭 병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진단을 받으셨다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예, 루게릭 이 병이 퇴행성 어떤 신경 계통의 질환이잖아요. 네. 잠깐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어떤 그 질병인지. 이제 이 병이 한 10만 명에 한 명 정도 있는 그런 희귀병인데요. 네. 이제 점점 뭐 발끝이나 손끝에서부터 근육이 줄어들면서 신경이 예민해지고 그리고 그냥 근육이 점점 줄어들면서 이제 네. 보통 한 3년에서 5년 이렇게 내다보는 그런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근육이 이제 그 힘이 없어지고 네.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뭐라 그럴까요? 좀 오그라든다 그러나 이제 이런 압박을 받고 이런 증세들이 나타나는 걸로 제가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었는데 지금 그러면 상태는 어느 정도세요? 지금 1년 전부터 지금 약해지고 있다는 걸 제가 알았고요. 제가 찬양을 인도하다가 네. 어느 날 기타를 이제 잡고 코드를 계속 이렇게 잡고 있는 게 힘들어가지고 네. 갑자기 제가 찬양을 중단해야 됐던 기억이 1년 전에 있습니다. 1년 전. 네네. 그리고 지금 정확히 진단을 받은 거는 확진을 받은 거는 한 6개월 정도 됐는데요. 이제 확진을 받고 나서부터 이제 점점 다리가 풀리고 있고 걷는 것도 조금 이렇게 절뚝거리게 되고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제 젓가락을 썼는데 지금은 젓가락을 대신 이제 포크를 쓰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점점 병이 점점 근육이 줄어들어 가지고 최근에 이제 가장 힘든 부분은 설교를 할 때 한 30분 정도 서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는 이제 앉아서 설교를 하고 30분 서 있는 것도 힘든 네네네. 상황이 서 있으면 이제 다리가 흔들리고 힘들어 가지고 아까 처음에 무슨 청년 사역 많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대학도 네네. 가시고 이런 부분들. 어떻게 감당을 하세요? 네, 하나님께서 뭐 부르심을 확실히 주셨으니까 하는 데까지 계속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도움이 필요할 때는 또 기도를 하고요. 최근에 대학교에서 제 산타크루즈에서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제 병이 생긴 다음에 이제 이 사역이 생겼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 제가 1시간 동안 이제 운전해서 가야 하는 사역인데 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좋은 분들, 간사님들 옆에 붙여주시고 네. 제가 찬양은 못하지만 찬양 인도해 주시는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는 분들을 옆에 붙여주시고 또 사역은 몸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준비하면서 하는 게 사역이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지표가 되잖아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네. 이 사도 바울의 말씀도 생각이 나지만 우리 목사님 앞에서 사실 그러한 성경 기절 하나도 이렇게 읽기가 좀 마음이 좀 제가 무겁네요. 네. 고난 당하는 것이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유익하게 해주시겠지만 지금 당장 그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 상황 속에서 그러나 그 마음 속에 주신 그 마음으로 청년들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지금 막 전달되어 와서 너무나 감사함을 갖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 이 목사님께서 이 확진 판정을 받는 정말 어떻게 보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잖아요. 근데 미리 마음의 준비를 좀 할 수 있었다고 네. 알았거든요.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2년 전부터 이제 교회를 떠날 때부터 실은 제가 교회를 떠나고 싶은 교회가 아니었고 9년 동안 섬기면서 굉장히 사랑한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좀 특별히 인도해 주시는 것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제가 이제 KCCC라는 단체를 조인하게 되었는데요. 베이 지역을 향한 좀 새로운 마음가짐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네. 좀 저에게 제가 감당하기 좀 어려울 거라는 그런 비전을 주셨는데 베이 지역의 부흥을 위한 중보자가 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나 주셨습니다. 욥기 23장 10절 오직 내가 가는 길 내가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노래도 있잖아요. 네, 그가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말씀을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말씀이 오고 나서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저에게 너무 큰 고난은 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좀 기도도 해보고 하나님 저는 괜찮은데 저희 딸들을 터치하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기도도 하면서 제가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말 좀 뚜렷하게 그날 저에게 와닿아서 계속 마음에 그것을 품고 좀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이 저한테는 좀 특별했는데요. 이제 교회에서 새벽 기도에 가서 기도를 그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앞날에 대한 비전만 놓고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제가 지금 그때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이었거든요. 40일 동안 제가 기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큐티를 하는 도중에 창세기 24장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제 종에게
이삭이 자기 아들 네. 이제 와이프를 찾으라고 보내는 장면이었는데요. 네. 그 종이 이 와이프가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저와 같이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이제 고민하는 말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떠나라, 네. go and he will prepare you the bride. 예, 신부를 준비시켜 주실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그 부분이 저한테 와닿기를 우선 교회를 떠나고 믿음으로 가라. 네, 믿음으로 가라. 떠나면 새로운 길을 보여주실 거다.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부는 이제 성도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준비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를 떠나고 40일 동안 어디 어플라이도 못하고 그냥 마냥 기다리는 예. 그런 기간이 있었는데 39일째 되던 날 이제 KCCC 대표 김동원 목사님께서 오셔서 베이 지역을 부흥화하는 그런 한 사람으로 이렇게 일해보지 않겠냐고 챌린지를 네. 주셨는데 그때 굉장히 마음에 그러셨군요. 뜨겁게 와닿았습니다. 병에 대해서 확진을 받은 게 한 6달 전이라고 그러셨는데 확진받기 바로 전에 그 기도문을 7가지 제목으로 쓰신 게 있다고. 네. 그래서 지금 적어 오셨잖아요. 네네네. 제가 먼저 요거 기도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준은 목사님이 이 루게릭병 확진을 받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7가지 기도문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앞으로도 허락하실 모든 일에 감사의 찬양을 높여드립니다. 두 번째, 상황과 상관없는 바울의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역자의 여정을 성령님께서 주시는 충만함으로 끝까지 그리고 충성스럽게 가게 하옵소서. 네 번째,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이 주님의 영광을 보기까지 나의 영혼이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용되어지게 하소서. 다섯 번째, 이번 계기로 나와 나의 가정 그리고 기도하시는 모든 동력자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옵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여섯 번째, 좀 아까 말씀해 주신 욥기 23장 10절 말씀, 이 말씀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마지막 7번째,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9절 말씀대로 믿음 생활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말씀을 적어 놓으셨네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풀타임 간사로서 지금 이러한 그 병의 진단을 받기 전인데 이러한 헌신의 기도문을 쓰셨네요. 네. 단기 선교를 하다가 제가 중간에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지난 여름에 한국을 들어가게 됐는데요. 네.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내일 진단을 말해주겠다. 이렇게 그때 그러니까 이런 증세들이 좀 나타나서 네네네. 진단을 꽤 받으셨군요. 있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전날에 제가 하나님께 고백문을 쓰게 되었는데 사실 한국에서는 의사가 루게릭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어요. 네네네. 예.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상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려가지고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그러면 어떤 병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이제 못 말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미국에 와서 다시 ALS 전문 의사를 만나니까 그때는 이제 정확히 ALS가 있다고 예. 그렇게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 순간 얼마나 뭐 말씀 안 하셔도 사실 그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사실 그때가 한국에서 한국에서는 의사가 루게릭이 없다고 예, 말했었는데 없다고. 예. 그때보다 오히려 루게릭이 있다고 말했을 때가 사실 저한테는 더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한 달 동안 그 과정들이 그 여러 과정 가지가 가운데서 있었고.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부어주셨고 또 그 순간에 제가 이제 의사가 루게릭이 있다고 말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셨어요. 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그 말씀을 간직하고 지금까지도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순간은 누구나 절망해야 되고 좌절해야 되고 화가 나야 되고 분노하는 그러한 시간이어야 될 텐데 하나님이 한 달여가는 시간 동안 특별한 또 만남을 주시면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주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네, 근데 그 말씀이 정말 제가 지금 병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지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와 또 기도에 힘쓰려고 예. 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여러 일들 또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메시지는 뭐라고 생각이 되셨어요? 바울의 고백처럼 은혜는 족하다. 너가 가장 은혜가 약할 내게 때, 족하다. 네네네. 너가 약할 때 내가 강해진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정말 제가 제 자신을 내려놓고 제가 약하지만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제 아픔보다 더 큰 은혜구나. 아멘. 네, 그래서 저를 지금 많이 불쌍하게 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지만 사실 그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네. 저는 더 불쌍하게 바라보게 되는 그런 좀 목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고난, 지금 이 고난이 끝난 것도 아니고 한 6개월 전에 확진 판정을 받아서 앞으로 어떤 고난일지도 모르고 어떻게 보면 두렵고 불안하고 이런 상황이어야 될 텐데 목사님 지금 뭐 평안을 말씀해 주시는데 어떻게 지금 이 시간들을 그러면 지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희한하게도 정말 그 기쁨이라는 게 고난과 상관이 없구나. 예. 그런 거를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주위 사람들이 저를 잘 아시는 분들도 왜 이렇게 웃음이 많아졌냐고 좀 크레이지한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네. 그 성령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보여주실 때 네. 고난과 상관없는 기쁨의 여정을 예.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구나. 네. 그런 거를 이제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물론 어려움이 있죠. 네, 지금 말하는 것도 사실 제가 입이 무겁게 느껴지고 네. 자꾸 목도 이렇게 힘들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더욱더 하나님께 기대할 수 있다면 전 제 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 딸이 지금 2살 어린 딸이 둘째 딸이 2살인데 2살. 아이고. 이 2살은 말도 잘 못하고 뛰어다니는 것도 뭐 이렇게 빨리 뛰어다닐 수도 없고 불편한 것들이 어른으로 볼 때 불편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엄마 품에 있으면 기쁨이 있을까? 그걸 통해서 제가 사실 굉장히 영적인 레슨을 많이 배웠는데요. 갓난 아기처럼 예수님께 제가 기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시고 그 임재가 충만하면 정말 이겨내지 못할 것들이 없겠구나. 예, 갓난 아기가 엄마를 부르는 것처럼 저도 하나님만 부르면 예수님만 부르면 그분께 기대면 네. 괜찮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저에게 정말 기쁨이 예. 많이 넘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우리 목사님 소식을 뭐 CCC 사역자들이나 또 주변에 아시는 분들이 같이 기도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네네네. 뭐 전 세계적으로 네. 격려에 이렇게 편지도 많이 오고요. 네.
네, 최근에는 베트남에서 어떤 권사님께서 기도하고 있다고 이렇게 리마인드 해주시고요. 예. 그런 동역자들이나 아니면 우리 시청자들에게 한 말씀을 꼭 이렇게 좀 하고 싶으신 말씀, 어떤 네, 말씀을 좀 나눠주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분들이 네. 제 모습을 보고 격려를 좀 받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한다는 게 그것이 기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최근에 기도를 하다가 어떤 전도사님이랑 같이 기도를 하다가요. 네.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자꾸 10편, 80편, 90편 여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계속 플립하면서 이제 기도를 계속하면서 성경을 앞에다 놔뒀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자고 그 전도사님 말하셔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아멘 하고 나서 그 전도사님이 이상하게 성령님께서 시편 91편을 저한테 주고 싶어 하신다고 네. 네. 그런 확신이 있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고 제 성경을 봤는데 네. 벌써 시편 91편에 열어져 있었습니다. 열려져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시편 91편을 읽었는데 정말 그 병에 대한 시편이거든요. 제가 이 시간에 잠깐 시편 91편을 네.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다 읽지는 못하고 한 부분을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라. 이는 저가 너를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그를 그 깃으로 덮으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나니 그렇게 써 있고요. 네. 또 14절 말씀이 저한테 많이 와닿았는데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아멘. 하시도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생명이 있잖아요. 지금처럼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라고 믿어집니다. 그러나 기도하기는 하나님이 좀 힘 좀 더 많이 주시면 좋겠어요. 네. 붙잡아 주시길 원하고요. 네, 그렇게 믿습니다. 네, 우리 같이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몸이 좀 불편하신데도 멀리 샌프란시스코에서 8시간 운전하고 가족들과 내려오셔서 우리 시청자들과 만나셔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고난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끔 고난을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고난 속에 정금 같은 믿음이 성장하는 비밀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목사님과 말씀 나누면서 고난의 신비, 고난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힘들고 어려운 일 혼자 겪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놀라운 사실 우리 붙잡고 함께 믿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